대체의학을 전공하고 또 연구하는 일본 학자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물은 알고 있다, 물은 그 답을 알고 있다 하는 책을 1권, 2권 연거푸 썼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책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유리컵에 물이 2잔이 있습니다. 자, 한쪽에 담긴 그 물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얘야, 네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니? 너를 통해서 참 소중한 물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단다. 감사해, 고마워, 사랑한다. 자, 이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 컵에다가 감사해, 사랑해, 고마워 하고 글을 써서 붙여 놓았을 때, 그리고 난 다음 그 물을 영하 20도씨에서 얼려서 그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우리 사람의 몸에 가장 좋은 육각형의 결정체를 이루면서 육각수가 되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른 한쪽 유리컵에 담긴 물을 향해서는 비난, 저주, 욕설, 이 바보야, 멍청아, 미련한 놈, 싫어, 아이 짜증나, 죽여버릴 거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컵에다가 짜증나, 없어지면 좋겠어, 사라져, 이렇게 글을 써서 붙여놓은 다음 얼마 후에 같은 방법으로 영하 20도씨에서 물을 얼려가지고 그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살펴보니까 가운데 구멍이 빵 뚫려 있기도 하고요, 제대로 결정체가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아주 혼란하고 복잡한 가운데 우리 사람이 마시기에는 좋지 못한 물이 되어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물뿐만 아니고요, 밥을 가지고도 실험을 했답니다. 자, 병 3개에다가 밥을 각각 넣어놓고는 이제 한 병에 담긴 밥을 향해서는 칭찬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2번째 담긴 그 병에 있는 밥에게는 욕설을 하고 저주를 퍼부었답니다. 그리고 남은 그 밥 하나에게는 그냥 무시한 채 그냥 지나쳐 버렸답니다. 결과는 칭찬하고 축복한 그 밥은 잘 발효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설을 한 그 밥은 열어보니까 썩어서 아주 새카맣게 돼 있더랍니다. 그리고 무시하면서 방관했던 그 밥은 썩어져 가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 사람의 말에 의해서 물이 그와 같이 반응을 하는데 우리 사람의 인체는 약 70%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랑해, 감사해, 고마워, 네가 있어서 행복해, 너를 축복해,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몸이 아주 기분 좋아하면서 너무너무 건강하고 싱그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이 바보야, 멍청아, 꺼져, 없어져, 사라져, 죽여버릴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는 관두고요, 사랑과 감사만 이야기할지라도 상대방의 영혼이 아주 맑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돈 안 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것, 감사해, 고마워, 사랑해, 이 말을 잘 못하는 거야. 물론 사랑한다는 표현은 합니다. 얘 밥 먹었니? 별일 없니? 요즘 너 얼굴이 헬스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얼마나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얼마나 그의 몸도 막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참 놀라운 이 비법인데 우리가 그것을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무엇이 되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착각하면서 살죠. 돈 엄청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내가 무엇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행복할 것이라고. 그런데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서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사랑받을 수 있는 환경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준다, 내 식구들이 나를 참 사랑한다,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우리 교우들 중에 또는 다른 분들 때로는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남편 말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참 행복할 텐데, 제 남편 공부한 거 그것, 제 남편 돈 있는 거 그것, 스펙 보고 결혼했는데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없어서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결혼시킬 자녀들이 있습니까? 물론 집안 보는 것도 좋고요, 상대방의 능력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결혼을 시키는 것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돈은 좀 넉넉지 못할지라도, 학벌은 좀 그럴지라도 진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아들 장가 보내고 딸 결혼시키는 것, 그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 남편 만났는데, 아니 재벌집 아들 만났는데 평생을 고개 돌리고 흐느끼면서 우는 결혼 생활이라면 그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네? 알지 못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운 가운데, 남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돈 많은 집 아들하고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참 저 학벌 좋은 대학 교수가 된 그 아들하고 결혼했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가운데 있다면 평생을 가슴 아파하고 평생을 외로운 가운데 그 인생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는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돈이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학벌과 권력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아닙니다. 사랑받을 때 사람은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뿐 아니고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도요,
사랑해주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집에 있는 금붕어도요, 너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너 참 아름답다. 어찌 그런 색을 낼 수 있니? 아유, 너 그 꼬리 치는 것만 해도 너무나 신기하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는지 몰라요. 집에 화초를 키우면서도 어쩌면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오묘하게 만드셨니? 사랑해, 감사해. 너 같은 이쁜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행복하단다. 그러면요, 그 꽃도 그냥 활짝 피면서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받을 때 참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늘 사랑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늘 한결같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까든지 내 곁에 있으면서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위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수록 점점 헤어져 있는 시간이 많고요. 우리 사람은 사랑을 한다 하면서도 때로는 조건적이고, 때로는 유한하고, 때로는 수시로 바뀌고요. 내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참 행복을 느끼는데,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사랑하다가도 미워할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다가도 때로는 짜증나고 싫어질 때도 있고, 얼마든지 수시로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 알고 보면 참 얄팍해요. 아주 얄팍합니다. 내가 좋으니까 그냥 좋아해 주는 거예요. 내 욕구가 채워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거니까 나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조건적이고 얼마나 자중심적인 사랑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해놓고도 나중에 수틀리면 그냥 버려버리고요, 나중에 수틀리면 돌아서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이에요. 오늘 저는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보여진 사랑, 우리에게 나타난 사랑,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사랑, 우리에게 그 사랑이 어떤가 증명시켜주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타난 바 되었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나타난 바 되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 10절 말씀 계속해서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온 것입니다. 자,
세상의 법은 혹 저촉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의 수준은 세상 법과 다릅니다. 세상 법은 아무리 마음속에 품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또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우리 마음속에 품은 것까지, 우리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죄입니다. 예를 들자면 남을 미워하는 것, 누군가에 대해서 싫어하고 짜증내는 것, 또는 거짓말하는 것, 우리가 혹 욕하는 것 한마디까지라도, 또는 우리 안에 욕심을 품고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50년, 우리 인생 60년을 살아왔다면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지으면서 살아왔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문제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죄를 지면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죽는다고? 아니, 무슨 멸망이 있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는 살아있지만 만약에 죄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죄사함 받지 않았다면 영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그 육체를 만드시고 그 다음 그 코에 생기 곧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단순히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와 더불어 우리 속에 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육체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여러분, 앞으로 죽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벌써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 속에 있는 영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영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이 죄가 고통을 가져왔고, 이 죄가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왔고, 이 죄가 우리를 죽음에 결국은 멸망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 중간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육체까지도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다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화목이 깨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화목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를 진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이제 성전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져온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그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게로 옮겨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를 진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그 사람이 가져온 그 동물, 그것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짐승이 죽는 대신 죄를 진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진 제물이 화목 제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이 말씀은 죄를 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예수님이 그것을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함이 이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이 땅에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제물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신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떠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잘나지도 못한, 유명하지도 못한 죄인 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말씀. 한 나라의 영웅이나 한 나라의 유명한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누군가 내가 대신 죽겠소 하면서 그럴 사람이 나올 수 있거니와, 그런데 죄밖에 없는 우리,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세상에 누가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그 사랑을 베푸실 분이 없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사랑받으면서 아무리 행복한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잠깐뿐이고요, 일시적이고요, 그리고 진짜 마음에 이 영혼의 평안이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십자가 위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아들을 이 땅에 나 대신 죽게 하려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경험할 때야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구나, 나같이 복된 사람이 없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시다니,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시다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참된 행복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 사람들의 사랑은요, 알고 보면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한테 그만큼 하니까, 나를 위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내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무조건 우리를 위한 사랑입니다. 자신은 생각지 않고 하나하나 다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대신 가난해지신 예수님, 비천한 우리를 존귀케 하시려고 대신 비천해지신 예수님,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신 예수님, 나마 엘리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당신이 버림을 받으시면서라도 버림받은 우리를 하나님과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예수님, 저주받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올리려고 그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서 몽땅 저주를 다 받으신 예수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단 하나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100%가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위한 그 사랑.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행복한 것 같아도 참 행복을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세상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오해를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는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 나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라도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대신 죽게 하시고 나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다 담당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 주신 바로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받는 것으로, 사랑을 경험한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1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엄청나고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받은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사랑을 주는 것은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옛날에 그 연애할 때, 결혼 전에 한참 연애하고 서로 사랑할 때, 또 여기 젊은이들 막 지금 사랑하는 애인을 두고 해서 사랑할 때, 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또는 전화를 통해서 무슨 뭐 감사하는 뭐 얘기를 듣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또는 요즘 참 아쉬운 것이요, 이 손편지라는 게 없어졌어요. 근데 옛날에 보면 연애편지 쓸 때, 여러분 연애편지 받아서 읽어보는 사람보다요
연애 편지를 쓰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 시간에. 예?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그 편지를 쓰는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 무슨 말입니까? 받는 것도 참 행복하지만 주는 것은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주려고 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언가를 준비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편지를 쓰고 그 사람을 향하여 무언가 할 때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바로 그 사랑, 그 행복.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런 가운데 우리가 참 행복을 느꼈는데 그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더 행복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이제는 그 사랑을 좀 남에게 주면서,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교인 수는 많지 않고 뭐 이름이 나 있고 그런 목회는 아니지만 참 행복하다. 왜요? 우리 교우들로부터 이런저런 사랑을 받으면서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다. 또한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인들 생각나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어디 좋은 데 왔든지 우리 교인들 좀 같이 왔으면 좋겠다, 뭔가 좀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그 도시가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갑자기 교회 부흥이 되면서 예배당 건물을 100억 넘는 예배당 건물을 건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교인들이 한 뭐 1,500명, 2,000명 이렇게 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 윤 목사, 예배당은 크게 지었고 교인들이 많아졌는데 한 200명, 300명 목회할 때가 행복했어. 지금은 많은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해. 무슨 말입니까? 갈수록 사무적으로 대하듯, 일상적으로 대하듯한 그 만남 속에, 그러나 200명, 300명일 때 서로 관계, 서로 알고 그럴 때 목사님 뭐 이러고 저러고, 그때 그 사랑받고 관심받았던 그때가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 많은 것이, 거창한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나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얼마나 내가 기쁨으로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행복해하면서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도와 같은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졌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까칠하고 얼마나 분노가 많고 얼마나 과격했던지 그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 예수님이 별명을 붙일 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날벼락 떨어지듯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와일드한, 그리고 분노, 어찌 보면 상처가 많아서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그 십자가 밑에서 그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사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온유합니다. 사랑 받은 자가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밝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무엇을 해도 당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고 나같이 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또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당당하면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장래에 대한 꿈을 펼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면서 사랑의 사도와 같이 많은 사람을 향하여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